여러분 일생 가운데 또 가장 그렇게 기쁘고 기억에 남는 시간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한 라디오에서 그런 공모를 했습니다.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내도록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엽서를 보냈는데 그 엽서를 보니까 많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에, 언제에, 무엇을 했는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장 가운데 답들 가운데 똑같이 들어가는 하나의 단어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 단어는 바로 함께라는 단어였습니다. with.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갔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군가가 거기에는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애들은 아빠와 함께 했던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연인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가장 친하고 고향 친구들과 함께 있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어디 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랑 함께 있었냐 하는 것이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의 행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교제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가 연합하고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도의 교제의 축복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교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둘째, 이 교제의 축복이 왜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셋째, 이 교제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교제의 축복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성경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경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쳐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한가, 아주 좋다는 겁니다. 아주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감탄의 모습이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뜻을 같이함을 이야기합니다. 동거함은 같은 곳에 시간을 보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도의 교제가, 형제가 연합함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하다는 것은 옳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제가 자매가 연합하며 함께함이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의 축복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론의 기름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성도의 연합함과 동거함의 모습이 어떠한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가 선택한 아론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실 때 그 기름이 머리끝에서부터 수염에 흘러 옷깃까지 흐르는 장면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름은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름입니다. 구별되게 하시는 기름입니다. 선택하시는 기름입니다. 오늘 그 기름이 흐르는데 머리에서부터 수염까지 흐릅니다. 그리고 수염을 흘러서 마지막 그의 옷깃에 내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풍성한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적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기름으로 인한 치유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선택과 하나님의 구별되게 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오늘 형제가 연합하며 성도가 교제할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그 기름이 온 몸을 적시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을 덮습니다. 차고 넘치고 적시는 충분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헐몬의 이슬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 헐몬 산은 높은 산을 이야기합니다. 만년설이 깎인 산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녹는 눈이 그 삭막한 이스라엘 사막에 모든 수분을 공급합니다. 그 습한 기운이 헐몬산에 막혀서 오르지 못하고 차가운 공기와 부딪혀서 이슬이 되어집니다. 그 이슬은 마치 가랑비처럼 이스라엘의 사막의 온 지방에 골고루 촉촉히 적시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마치 그와 같이 성도의 교제가 연합함이 헐몬산의 이슬이 온 땅을 촉촉히 적시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슬이 없다면 생명이 없습니다. 이슬이 없다면 생기가 없습니다. 리프레싱하는, 활력을 주고 재충전을 하는, 솟생케 하는 힘은 이 헐몬산의 이슬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시는 교제의 모습은 아론의 기름 같다고 말씀합니다. 헐몬의 이슬 같다고 말씀합니다.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의 교제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석헌 씨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만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 말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 가졌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까?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위로하며 마치 이 아론의 기름처럼 헬몬의 이슬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교제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런 교제가 왜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1절 말씀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경은 그 연합하는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형제라는 뜻은 부모가 같다는 뜻입니다. 한 부모님 밑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부모님 밑에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형제입니다. 우리가 자매입니다. 밀물과 썰물처럼 지나가는 주일 예배에 앉다 보니 옆에 앉는 그분이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형제고 자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연합하며 동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성경은 교제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옆에 앉은 그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배 보고 그냥 지나갈 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천국에 갈 때 거기서 영원토록 계속 볼 사람들이 바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인사해 보시겠어요? 영원히 보실 분이군요. 한번 해보세요. 네. 걱정이 됩니까? 벌써 지겹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으로 집사, 권사, 장로, 목자, 마을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호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형제, 자매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입니다. 자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십자가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이 교제의 축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어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꿈을 꿨는데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답니다. 지옥에 가서 물었답니다. 여긴 누가 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지옥에 온 사람들 중에서 어느 교단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까? 장로교입니까? 침례교입니까? 성결교입니까? 감리교입니까? 순복음입니까? 그랬더니 질문에 답을 이렇게 하더랍니다. 골고루 다 있습니다. 다음에는 천국에 가서 또 물었답니다. 천국에 온 사람들 중에서 어느 교단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까?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교단이 없습니다. 다 예수 믿는 분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는 교단이 없습니다. 성경은 교단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의 교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며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사랑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 교제가 가능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교제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말씀의 적용을 생각해 봅니다. 3M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론 영어가 아니라 콩글리시입니다. 첫째, 무서운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무서운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무서운 사람은 아무에게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누구도 무서운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지 말고 오픈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남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어떨 때 예배 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면서도 왜 그렇게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몹시 화가 난 것처럼 굳은 얼굴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하나 정말 반갑게 다가가서 인사하기도 무서운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지 마십시오. 무서운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지 마십시오. 오픈하고 쉐어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조용히 뒤에서 숨어서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삶의 나눔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없으면 같이 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무서운 사람이 되지 말고 먼 당신이 되지 말고 마음을 열고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다가와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M입니다. 목장 모임에 꼭 연결되십시오. 목장에 오픈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장은 작은 모임입니다. 믿음의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나눔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함이 있습니다. 신뢰함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이해함이 있습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이 목장과 소그룹의 모습, 이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가 과연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배가 끝나고 1층에 가시면 오픈하우스 인포메이션 부스가 있습니다. 가서 문을 좀 두드려 보십시오. 인포메이션을 받아 보십시오.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먼저 전화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직도 목장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런 나눔이 없다면, 그런 쉐어함이 없다면, 그런 오픈함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함께 이 교제의 축복을 만끽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혼자 있지 마십시오. 신앙은 독불 장군이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함께 클 수 있음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나무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무에 불을 붙이는데 나무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나무는 불이 잘 붙을 것 같은데 막상 불을 붙이면 속이 젖어서 수분 때문에 불이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나무는 불은 붙지만 계속 타지 못하고 꺼지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잘 타기도 하는데 처음에 볼 때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나무들을 따로 놓지 않고 같이 붙여놓고 불을 붙일 때는 항상 오랫동안 잘 탄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 모든 일들이 괜찮을 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발벗고 나서서 함께 나누며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며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목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을 인도하다 보면 그런 느낌을 배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 목장에 잘 연결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목장 식구들이 함께 웁니다. 같이 나옵니다. 많은 것들을 같이 나오면서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위로 가운데 함께 지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